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2장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볼까요?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전사 순결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쓰이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모양들이 있으면 그것이 사이비나 혹은 이단인 줄 알아라.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 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들의 논고를 반박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들을 반박을 하는데 먼저 16절에는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이제 이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먹고 굉장히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대주의적 영향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랍비였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는 스승님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직도 먹는 것 이거 가려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항목과 함께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거나 유연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데 반면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해요. 넉넉히 용납하라, 수용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항목에 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단호하고 이런 자에 딱 거절합니다. 왜냐? 그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취식하는 것,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더러운 그릇에 먹으면 그의 영혼이 그가 오염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 야 어떻게 너 다른 사람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전혀 관계없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혹시 이 교리로 구원에 관한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라 라는 뉘앙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고 더 크게는 5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다음에 부림절, 그다음에 수전절, 뭐 이런 어떤 여러 다양한 절기가 있어요. 여기서 초하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지키는 교회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구원과 관계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선생과 사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게 전혀 관계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절기와 안식일에 관해서 정리하실 때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하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 문장 하시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이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 오히려 개역 한글이나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그들은 실체를 따르지 않고 그림자를 진짜처럼 믿고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이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불결하고 부족한 존재니 천사를 매개 삼아 천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주의예요.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행동이고 이단적인 행동이죠. 히브리서 1장 그리고 4장에 보시면 천사의 사명과 목적이 딱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그리고 성도를 수종들고 섬기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인간이 천사를 숭배한다면 성경의 증거를 선포를 반대로 해석하는 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 부족하니 뭐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성경의 뭐 외경이나 이런 곳에 기록된 성경 그 천사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관례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깨고 부시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뜻이다.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리라. 18절도 그렇고요. 17절도 그렇고요. 16절. 골로새 교회 교인들, 특별히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짜를 붙드는 거예요. 가짜를, 그림자를 붙드는 거라고. 근데 이것이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막연한 망상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를 입신양면이나 부귀영화나 명예에 두는 것,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가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어느 경우에 낙심하느냐?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요. 그림자 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칠 때 낙심해요.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정말 잘못 가르친 덕분입니다. 저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정말 가슴을 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챕터 2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어줄게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삭, 심지어 요셉,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부를, 때로는 인정을 주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한 그들에게 위안거리로 주신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림자를 실체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림자 너머에 있는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 봐, 성경에 써 있잖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거 보세요. 또 성경을 또 인용해요. 아이고 인간아. 성경을 관통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뭐만 실체다? 예수님만 실체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지요. 그런데 왜 그림자 너머에 있는 실체를 보지 않고 우리는 늘 왜 그림자만 보며 살아갑니까? 그림자는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늘 원망과 감사, 낙심, 이 편차가 심한 이유도 실체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흔히 하는 시체말로 깜빵에서 우리를 향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 이 적절한 해석은 그리스도가 실체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 실체에 주목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것 알아봤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3절도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그 천사 숭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 우리가 부족하니까 천사를 붙들고 나가는 것과 하나가 더 있대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이게 뭘까요? 금욕주의, 혹은 수행 아니면 고행이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 쟤 너무 신령하고 경건해 라고 하지만 유익이 없답니다.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이게 다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짜내기라고 하세요? 짜내기? 우리는 왜 은혜를 짜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물론 금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가? 금식할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잊지 않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은혜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근거와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충분히 누리되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은혜를 짜내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오늘도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자기 몸을 괴롭게 하지도 마시고 짜내지도 마시고 여전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손 꽉 붙들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